말씀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448쪽 사무엘상 23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있다가 말씀 보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거 다 하셨습니까? 오늘 그 어떤 신문에 이렇게 사설 논설에 보니까 선거를 안 하면 3천만 원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국민 1인당으로 다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보면 3천만 원, 3천만 원. 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고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달 6월 달에 특히 6.25 전쟁도 있고 또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1년의 목회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목회에서 이제 6월 달은 호국의 달 막 그렇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달 뭐 그런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있었던 전쟁을 돌아보면서 성경 속에도 이제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첫 시간에 어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 10장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요. 그런 일은 여기는 이러한 일은 하고 개역 개정에는 그렇지만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 우리의 거울이 되어. 또 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의 교훈이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단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거울이다, 본보기다는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교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 속에는 그런 전쟁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실 때는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인물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거울을 또 교훈을 준다는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은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어떤 전쟁은요,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승리와 패배의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 전쟁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쟁이 있지만 6월 한 달 동안 뭐 사주니까 한 주에 한 알씩 4개의 전쟁 이야기만 한번 찾아서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교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그 전쟁 이야기 속에는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은,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런 어떤 일정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4가지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심판, 징계, 구원, 섭리,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전쟁 이야기, 전쟁이 있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믿지도 않는 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기는 믿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전쟁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많은 전쟁이 있지만 선택한 그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치룬 이 그일라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전쟁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교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뭐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쯤이야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다 인정하죠.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문제를 가지고 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전쟁에 나가가 싸우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올라가라. 그래서 순종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 블레셋의 싸움에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런 따랐던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극찬을 들었던 사람 다윗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뭘 봐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진리를 깨닫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요, 이러한 일은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외모로 안 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우리처럼 외모를 보고 껍데기 보고 겉모습 보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선거철 보면요, 지금 경기 지사들 나오고 다 국회의원 다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무슨 장관이 되고 하면 또 다시 다 들춰내면요 없었던 그렇게 다 나오고요. 아니 선거가 지금 며칠 지났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 가려져 숨겨졌던 거예요. 이게 보면 정치는 다 무슨 작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재보는 것 같아. 다 뭔가 가지고 있다가, 그죠? 나한테 유리하면 그냥 불리하면 그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치는 참 이게 인간이 진짜 악한 것 중에 그냥 가장 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이 느끼는데 우리는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의 마음으로. 그렇죠? 교회가요 꽃도 주고 막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몰랐는데 그저 그렇게 작년에도 이게 꽃을 심었던 자기 침신날 거기서 풀을 뽑으셨대. 아이고 지금 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근데 어제 이렇게 꽃을 심고요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가면서 막 감탄하더라고요. 누구시냐는데 통장이래, 통장. 그래서 막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 가다 그냥 아이고 언제 갔다 또 가면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물 주고 그 장에 있는 그대로 옷 입고 그냥 물통에다 치고 갔더니 웬 양복을 입고 큰 물통에다 주고 물을 주는 게 이상한지 쳐다보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는 여자분이 저 하늘종교회 같은데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딴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왜 모르시겠냐. 다른 건 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오해받고 세상 사람들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더 깊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답 필요 없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그것도 내가 주는 은혜야, 은혜. 너 그런 마음 갖게 한 거 내가 주는 은혜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 너는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 내가 너희 그런 마음을 주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 근데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그일라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깨달을 게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일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공개하고 계시는데 더하여서 동시에 다윗도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예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울로부터 여러분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쫓겨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범했다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왕이 누구라고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그 전쟁에 대한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 어떻게 할까? 전쟁을 우리가 치를까? 이 모든 것은 이 여러분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관심이 없어.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시기심이 일어가지고요 사울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왕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왕인 사울은 왕의 마음이 없어. 왕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권능세와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전쟁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 그런 가운데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니 자기는 지금 여러분 그거 왕도 아니에요. 전쟁이 어떻게든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그일라가 침범을 당했다, 블레셋으로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1절 한번 다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녀. 지금 사울의 지금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것조차도 지금 바쁘고 힘들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판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일날 그 사람들에서 전쟁하는 거 지금 그거 이게 가당치는 합니까? 지금 목숨이 지금 몇 개라도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부족한데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다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또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그건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뜻은 뭡니까? 전쟁 안 하는 겁니다. 그 일날 싸움,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수의, 절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뭐 요즘 자꾸 뭐 정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참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이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 같이 설명이 필요한 말, 거기 읽어보시죠. 시작.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다수의 생각이 아닌 뭐에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하나님 뜻과 대치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수의 뜻이니까 하고 따라갔다. 그거는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뭡니까? 다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일에 방조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지금 정치적 어떤 지형을 보면 뭐 당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물을 보면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투표를 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써 있는 거, 다윗의 그 일날 전쟁은 다수가 다 하나님의 뜻에 뭐합니까? 다 반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 이것에 다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다윗에게 강요했던 그거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맞는 얘기고 다 그래.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일날 전쟁에 가서 블레셋을 보기 좋게 어떻습니까? 쳐서 다 무찌러 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거예요. 여호와께 다시 뭐 했다고요? 물었다. 제일 밑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다수가 반대하였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다윗이 경험한 그 일날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운 조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느냐면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의 그 영적 지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누구? 다 성도들이에요.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고 여러분 무슨 장로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놓고 보면 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놓고 여러분 고민되고 갈등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가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자기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1차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당신 그게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죠.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손해보는 일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욕먹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망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영적인 리더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요. 앉아가지고 계산해보면 안 돼요. 망하면 어떡하지? 끊어지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영적인 리더는요, 동기가 뭐냐? 하나님. 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물어보거들랑 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진짜. 진짜 그래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을 사셔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했다면 주님이 가르쳐준 가장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산다면 매일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진짜 우리는 삶은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손해볼지라도, 제가 오늘 불이익을 당한다, 제가 오늘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늘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자녀를 통해 오늘 이루어주세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뜻을 이루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 어떤 일이든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된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한 일.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뭘 생각해요? 자꾸 환경을, 아니면 조건을,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먼저 항상 뭡니까?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성경에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요,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영적인 거장들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들 보세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했다. 그죠? 여러분들. 자기 뜻 아니에요. 사람들 평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소리 들어요? 저 사람 미쳤어. 저 제정신 아니야. 그럼 미쳤다는 얘기 듣고요, 반대도 받고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이 반대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전쟁터에 데려갔는지 그건 기록으로 해놓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일날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합니까? 설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니 놀러 가는 일에 설득당한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일에 누구도 여러분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윗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든 사상이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오해받고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수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그일라 전쟁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리합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그일라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인 누구의 몫이라고요? 사울의 몫이고 사울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공적인 이 책임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개인적인 시기심에만 탁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 그일라가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 그일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울은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이 없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왕의 넉넉한 마음을,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결과까지 다 아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 이길지 아닐지 몰라요. 우리는 이겼구나 하고 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전체로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윗은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지금 결과를 다 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이걸 놓고 보니까 뭘 깨닫느냐면,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뭘 받고 있냐면 왕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으로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다의 전쟁, 그 진을 너 가면 죽어. 사람들 얘기가 맞아. 너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아. 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 말 안 듣고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올라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람들 뜻보다 하나님의 뜻 더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죽였습니까?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항상 누구 뜻을 더 우선시했냐면 자기 뜻을 우선시, 자기 뜻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배웠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보세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 다 이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진리를 보니까, 목사님께 들은 설교 말씀 때문에 깨달은 말씀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손해 보더라도, 비난받고 미움받고 욕 먹더라도 누구의?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누구 뜻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뜻 따라가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다 여기서 또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만 읽고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무엘 5장인데 거기 그래서 말씀 기록해 놨어요. 사무엘 5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 다시 쳐들어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올라가래요. 블레셋을 보기 좋게 무찌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네 손에 넘겼다. 그래서 진짜 그대로 해서 이기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또 21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또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앞에 있는 전쟁, 앞에 있는 하나님 구했을 때 올라가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똑같은 전쟁이야, 똑같은 블레셋이야, 똑같이 쳐들어왔어요. 아까 이겼으니까 하나님은 볼 것도 없어, 올라가라고 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은 블레셋이 왔는데 또 뭐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어제 응답받았다고 그 응답까지 오늘 아니에요. 어제 문제는 어제 기도해서 그 어제 응답으로 하는 거고, 오늘 문제가 일어나면 오늘 또 기도해서 오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뭘 자꾸 경험하고 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 승리했으면 그거 가지고 또 하려고 그래. 읽어보세요. 시작.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은 항상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요 같은 전쟁이라도 응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앞에는 올라가는, 뒤에는요 아니야, 뒤로 돌아서서. 다르죠? 다르다고.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같은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과 같은 전쟁 똑같은데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응답까지 오늘 전쟁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일어난 전쟁은 어제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일어난 전쟁은 오늘의 응답에 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의지가 어제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전쟁에 그냥 어제 응답 받은 오늘도 그냥 볼 것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구하여 찾고 나가는 그런 다윗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같이 전쟁 아닙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다윗과 이런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뭐 이곳저곳에서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사울은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과 완전.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평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이제 거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뭘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소원, 물론 우리의 힘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 길을 앞장서셔가지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나 하나님 뜻대로,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작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마음을 다 하는 것. 저는 성경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배운 영적인 축복 중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이거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갔다. 다른 거 마음 하나만 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만 다 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거친 게 없어요. 오늘 밤 살다가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복 받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평가서가 다 기록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에 대한 평가.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섬긴 사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긴 사람인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 뜻대로 살았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딱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말 이 다윗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이런 전쟁 이야기들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거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야 전쟁을 통해서 주신 교훈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은 또 물었다는 하나님께.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야 전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지는 그런 훈련 수업을 시키셔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제의 응답을 딱 가지고 오늘 살면 저 사람 믿음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환경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언제나 여러분 정말 사탄은요 훨씬 다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여러분들 정말 귀를 막아버리고요, 세상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막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막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런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일라의 전쟁이 또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그 전쟁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영적 전쟁의 시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여러분 가로만 채우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시면 쓰세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면 누구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오늘의 응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가는데 6월달 중요해요. 절반 잘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도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기도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시고요,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아서 오늘을 날마다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정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김유겸, 김대겸들 동행하여 지켜주시고 모든 삶 주님이 기쁨 되게 하소서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9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주님, 다윗의 그냥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참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았고 승리했어도 그거 가지고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전반기에 잘 마무리하고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그런 믿음에 정말 사람들이 함께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걸으리. 살든지 죽든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성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음성 속에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아버지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일로는 내 인생이 아버지요 이제는 무너지는 것 같고 허물어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내게 응답할 때에 아버지 믿음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그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이 아버지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수의 아버지 어떤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가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고 우리도 방관해버리고 방주해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가는 일들이 없잖아. 아버지 하나님 있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다시 한번 오늘 전쟁이 드는 음성 앞에서 이제 나이과 같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일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렇다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일이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맞지 않고 사람들의 주장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순종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서 이 약한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응답했다고 오늘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다윗을 훈련시켰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아 아버지 그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셔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관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반기 이제 6월입니다. 하나님 잘 돌아보고 점검해보며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후반기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일에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의 권한된 성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을 시작하고 첫날 또 특별히 선거가 있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이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을 찾고 늘 구하고 또 깨달은 그 뜻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며 그래서 하늘 정원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잘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한결로 왔다가 늘 도망치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에 이제 절반 우리가 살아왔는데 6월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말 영광 위에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